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그게 밥 먹여주냐? 혹시 주변에서 내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복음이 밥 먹여주냐? 혹시 이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그거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삶에 그거밖에 없어 보이는 것. 사실 그런데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배고프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다르다는 것.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복음이 밥 먹여주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참 깊고 넓지만 간혹 보면 입에 불칠하기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이 복음이 밥 먹여주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튀어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교 후에 이제 친교실에서 있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더래요. 사모님이 어디 있나 하고 부엌에 가니까 그 사모님이 그 가마솥에 물만 펄펄 끓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도 함께 펑펑 울었다. 그러면서 또 우시던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복음은 뭘까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복음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현실의 배고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 붙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까? 그 상황이 바로 나라면 나는 배고프고 힘들고 몸 좀 놓을 곳 없어도 예수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런 상황이 목사님께 상처와 아픔이 되었을까? 아니죠. 그 목사님은 어디를 가나 그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굶주릴 수 있는 것조차 은혜고 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배고픔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전함, 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도 남게 하시는 것. 완전히 배부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과 허기짐의 만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너무 결론을 빨리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뭔가?
허기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는 이 질문에 예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음식을 구하러 떠났던 제자들이 우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은 이미 다 아시겠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특히 여자와의 대화가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놀랄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은 놀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그 놀란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 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 질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질문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왜 거기를 굳이 지나서 가십니까? 그런데도 질문하지 않고 갔죠. 근데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왜 저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부분을 기록을 했을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아는 믿음. 저는 질문하지 않는 믿음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지 않는 믿음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깊은 믿음의 단계는 질문하지 않아도 아는 믿음이다. 질문하지 않아도 아는 믿음. 자, 질문하지 않아도 안다는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이랬던 거 기억나요. 넌 믿음이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은 믿음이 없으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고 사역을 하면서 이 질문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항상 질문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건건하는 질문은 별로 안 좋아요. 바른 질문은 중요하지만 사사건건하는 질문은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없어야 좋은 믿음이 아니라, 질문이 핵심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미 친밀해졌다. 이 친밀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심정을 알면 질문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면 우리에게 별로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정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의 사이가 지금, 제자들의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셨는지,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는지 그들은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그리고 사실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의 표정이 그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질문의 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안 그 사마리아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얼굴이 아마 제자들은 그 표정을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표정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저 여인 만나러 오신 거구나. 저 여인 구원하러 오신 거구나. 알았던 거죠. 자, 심정을 알면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질문하지 않고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 말씀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왜 손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이 먼저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 알 마음도 없는 신앙인 거예요. 누구의 심정만 헤아리는 거예요? 내 마음만 헤아리는 거야. 내 상처, 내 마음, 내 기분만 나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심정 아는 믿음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고 그저 이럴 거예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은 알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누구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런 회개의 기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기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그 짧은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강해질 수 있게 고난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기를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냐고요? 이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 상황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평소에는 사람들 피해 다녔던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저 여자가 저렇게 변했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오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31절로 가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좀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속닥거립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먼저 먹을 거 갖다 드렸냐? 이 모습이 참 재밌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 자, 그러면서 한 제자가 먹을 것을 구해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건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이 말씀이에요.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자, 예수님이 아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회복과 채워짐과 만족함은 육체의 만족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가 너무 만족스러우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의 버려둔 물동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 서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여인을 보고 계시고, 지금 저기 있는 물동이, 예수님은 지금 저 여인이 버리고 간 물동이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배부르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만족이에요. 이 버려둔 물동이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그 물동이로
살지 않겠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물동이 놓고 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니까 또 이고 가실 것 같으신데, 예수님도 만나고 물동이도 또 이고 가고, 예수님의 만족은 저 물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물동이가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만족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했던 말이 뭔가,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러분,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제자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았던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와서 보라. 지금 이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제자는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이 배부르세요.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져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뭐 자랑할 게 있어야 교회를 올라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자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 자랑하고 싶어서 오고 싶으면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의 이 고백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35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35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선교를 하라는 거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가서 예수를 전해라. 뭐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선교를 중심으로 이해하기는 너무 난해해요. 선교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추수해야 할 그 공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추수할 밭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추수할 밭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누구를 추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삭을 이미 받았어요. 이 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아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였어요? 이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거두는 우리가 동시에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보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제자들이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셨어. 그들이 노력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나를 만나서 나를 온전히 누리고 마시고 배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이미 추수가 이미 멀었다고 했지만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추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 얻으려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목마름에 해결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와 함께한 나를 통해서 온전한 하늘의 만족을 이루어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 없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만족되고 이거 정말 누리고 계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먹고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 여인처럼 물동이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잖아요. 안 버려요. 물질 못 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다 내 건 줄 알아. 다 나를 위해서만 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거 결단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기도도 하지만 의무로 여기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심지어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찾지도 않아. 다른 것 다 알아보고 없을 때 예수를 붙잡아.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몇 등이에요? 우리 삶에서 1등이에요? 아니잖아요. 꼴등이잖아. 왜?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질문하면서 기도한다고 삶이 변화되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 예수님이 뭘 하셨고를 다 알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심정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안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지 말고 제발 나를 먹고 마셔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렸던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 이제 39절에서는 초점이 우물가의 여인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가 여인이 달려간 곳이 마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녀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공동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누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은혜이니까.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와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여러분,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틀씩이나 머무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아예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다 퍼주시기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먹고 다 먹고 마셔요. 완벽한 만족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말이 42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고맙대요. 야,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예수라는 하늘의 양식은 결코 혼자서만 나눌 수 없는 양식.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배 끝나고 사모님과 같이 부엌에서 울었던 목사님, 그 간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일이 지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식을 다 가져왔어. 그 주일 이후로 한 번도 교회에서 친교 음식이 모자란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눔을 몰랐던 공동체가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은 그 목사님의 간증의 핵심은 그 힘듦을 지나서 이제는 배고프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배고플 때가 없었겠어요? 왜 힘들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마지막 간증이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요? 밥 먹여줍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풍요하고 배고프지도 않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예수 믿어서 어려워지고 배고파지고 누구 다 무시당하고 심지어 왕따를 당해도 예수, 그 복음 때문에 다 배부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예수가 밥 먹여준다. 기도하시겠습니다.